자, 이제 동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제가 욕을 좀 해요. 욕이 몸에 밴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욕을 했어요. 누구한테? 그 아들한테. 그날도 저희 남편하고 언성이 높아져서 제가 저희 아들이 컴퓨터 하고 있는 방에 갔어요. 나오라고, 엄마 해야 된다고. 엄마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데 나오라고, 내가 한다고. 그랬더니 에이씨 이러는 거예요. 순간 돌았어요. 에이씨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 엄마한테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가. 그러면서 그래서 딱 때리려고 그러는데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순간 이 자식은 많이 컸는데 힘이 나보다 센데 내가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왼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왼손으로 딱 때리려고 그랬더니 이 손도 잡힌 거예요. 순간 죽고 싶은 거예요. 너 어디 엄마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이 엄마 팔을 붙들고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같으니라고 뭐가 되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욕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제가 손목을 잡혔을 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에이씨, 교회 집사라는 인간이 집구석에서 이러는 거 알아? 바깥에선 그렇게 잘하면서 안에서 이러는 거 누가 알아? 아, 내가 진짜 쪽팔려서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이 아들이 다 알고 있네. 내가 바깥에선 잘하고 안에선 엉망이라는 걸 얘가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다 컸네요라고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도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 가고 낮에는 욕하고, 아침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낮에는 욕하고. 전 단에 올라가서 매일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난요 우리 아들 이 새끼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얘를 바꿔주든지 절 바꿔주든지 하나님 바꿔주세요. 집에 오면 안 바뀐 거예요. 그럼 또 욕을 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애 안 바뀌는 애를 원망을 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늦게 일어난 아들을 보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여전히 안 바뀌었어요. 한심한 새끼. 저 뭐가 되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아침밥을 차려놓고 저희 아들이 학교를 갔는데 제가 물을 갖다 놓으면서, 야, 밥 먹고 학교 얼른 가. 아유, 날쌘 놈. 뭐가 되려고. 날 샜다 이 새끼야, 미친놈. 그리고 딱 뒤돌아섰는데 하나님 저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줄까.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17년 동안을 아들한테 욕을 했었는데 아들이 내가 말한 대로 만들어졌다면 저희 아들은 피 흘리면서 죽었어야 되고요. 정신이 나가서 바깥에 개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밥을 먹으라고 그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신 하나님, 내가 아들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욕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한테 금단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너무나 조심스럽게, 엄마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 왜 욕을 안 해? 제가 알았어요. 엄마 그날 너한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 주셔서 엄마 욕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앞으로 욕 안 할 거다. 근데 저희 아들이, 아니 하나님 17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 왜 그날 얘기하신 거야?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늘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교만했었다. 겸손해지고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들리더라. 내가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 그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딸한테, 야, 오빠 밥 먹으라 그래라. 그랬더니 저희 딸이 올라갔다 오더니, 엄마 큰일 났어. 왜? 오빠가 공부를 해. 뭐? 오빠가 공부를 해? 저희 식구가 처음 본 거예요. 오빠가 공부하는 걸. 아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변하면 아이가 그것을 보고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학자나 일반 교육학자나 모두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자녀는 부모의 영혼을 담는다. 뼛속까지 담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 부모가 변화돼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최근에 한 일주일 전부터 묻지마 범죄 칼부림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그 문제를 거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들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칼부림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과연 몇 살일까?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 33살입니다. 분당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 22살입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을 비습한 사건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강남 고속버터미널 흉기 사건 범죄자 20대 남성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했는데 이 교사 역시 20대였습니다. 어제 서울에는 4만 명이라고 하는 교사들이 모여서 교권 회복을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다 이렇게 됐을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하고 여러분이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 정치에 있을까?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디에 있을까?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의 그 핵심은 뭘까? 당연히 부모의 문제죠. 그 부모의 문제 가운데 핵심의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인간성, 부모의 성품의 문제죠. 자, 여러분, 이 성품이라고 하는 이 본질은 내가 무엇을 경외하고 있는가, 무엇을 경외하는가, 거기에 달려있죠. 경외심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외심,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교육의 현장은 붕괴됩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가정 속에서, 오늘 우리들 모습 속에서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장 7절,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잘 아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경, 자, 지식의 근본이다. 여경지근이다. 여경지근의 원리 너무 잘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신명기 5장 10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천배의 복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 전제가 뭘까?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시켜서 그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자녀 교육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잠언 1장 7절이다 그랬습니다. 자녀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 누구나 다 그렇게 원하죠. 이게 자녀가 이 지식의 근본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승부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승부를 걸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명품 자녀는 명품 부모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바뀌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문제 부모의 8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요. 문제 부모.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다 컸으니까. 그렇지 않죠. 다 컸다고 하면 이제 곧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손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남의 일이 결코 아니죠. 서대천 목사님 교육의 전문가신데 신문에도 쭉 다 자녀 문제를 연재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연재했던 글을 제가 꼭 3번을 읽어봤습니다. 자, 문제 부모의 8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요. 이 8가지 유형 가운데 내가 포함이 될 겁니다. 나는 누구일까? 어떤 유형일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강압형 부모래요. 강압형. 사사건건 개입하고 명령하는 부모입니다. 자,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사랑을 주는 거죠. 시킨 대로 안 하면 야단을 치는 부모. 이 강압형 부모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과잉 보호형 부모. 부모만 바라보는 의존적인 아이로 자라게 한다 그래요. 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창공을 박차고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자녀가 돼야 되는데, 이 과잉 보호형 부모는 닭장 속에 병아리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순진무구 자율형 부모입니다. 항상 자녀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자녀가 가지고 있어요. 자녀가 뭘 하면 그냥 꼼짝을 못하고 자녀를 따라다니는 순진무구 자율형 부모. 또 하나 네 번째는 내가 잘할 때는 이랬다라고 하는 그랬다형 부모라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는 이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자신의 기준이죠. 엄마 아빠가 잘할 때의 모습이 기준이 돼서 이 자녀를 보고 또 그대로 따르라고도 하지만 방치를 해버리는 부모. 그 다음 5번째는 잔소리형 부모. 자녀를 불신하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이성미 집사님 같은 그런 분. 또 하나는 6번째는 완벽주의형 부모입니다. 아이들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그냥 지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나 칭찬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줘야 되죠. 이런 점이 너무 좋고 넌 이런 점을 너무 잘한다. 그러나 교훈을 주거나 야단을 칠 때는 간접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형 부모. 그 다음 7번째는 성적 최우선 부모입니다. 성적. 점수 따라 사랑을 주는 부모죠.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큰 압박에 시달리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자녀가 가질 수가 없죠. 8번째는 제일 나쁜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일까? 자존감이 낮은 부모입니다. 자존감. 자녀들을 통해서 자신이 못다한 것을 대리 만족을 얻으려는 경향의 부모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에 아주 두 사례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성공 사례고 하나는 실패 사례예요. 이 성공 사례는 누굴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을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아들 이삭에게 잊을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가 경외할까? 하나님은 저렇게 경외하는 아버지한테 어떤 음성을 들을까? 생생한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의 교육을 이삭이 받습니다. 이 교육의 클라이막스는 모리아 산이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순간, 자,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디까지 경외해야 되는지를 생생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따라하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내가 이제야 알았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이 음성을 아들 이삭도 함께 듣습니다. 또 하나의 실패 사례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의 교육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목회자나 교회의 직분자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의 문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 제사를 멸시하죠. 회막문의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겠구나. 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자녀에게 여호와 경외의 교육을 실천하면 자녀들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 되는 복을 누리고 그 자녀가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성경의 생생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될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증명할 수 있는 5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변증, 기독교 교육학을 한 사람들은 늘 이 5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권위를 인정한다. 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권위를 인정한다. 진정한 권위는 교육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가치고 너무나 중요한 본질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아이들에게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가장 큰 문제죠. 부모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의 권위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인정될 수가 없죠. 가정에서 자녀 교육의 핵심이 뭘까?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권위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이삭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봤잖아요, 실물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이 먼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이 배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경험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게 뭘까? 좌절 학습입니다. 좌절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과 핍박과 역경과 좌절의 시련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권위 앞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 권위를 인정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권위, 선생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 너무 당연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잘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에서 잘 듣는 경청은 교육의 본질이 됩니다. 잘 듣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는 경청할 줄 알게 되죠. 이것이 지식의 근본을 가져옵니다.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경청을 해요. 어린 사무엘은 어릴 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아까 엘리의 잘못된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바로 이 사무엘과 같이 동등하게 컸어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얘들은 못 듣는데 부모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따라하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듣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야, 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주 못된 흠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도 사무엘만은 들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부모는 어떤 일이 자녀들에게 생겨날까?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죠. 경청합니다. 이 자녀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동시에 그 반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작은 자, 아픈 자, 병든 자, 무슨 소리 하나 경청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들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뭘까요? 교육의 본질은 잘 듣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이 뭐죠?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뭐예요?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의 핵심은 쉐마. 들으라. 부모는 읽어주고 그걸 듣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 부목사님이 계시던 양희정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방에서 이제 한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정말 제게 섬광처럼 이렇게 다가왔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예배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한다고 하지만 10분짜리 어떤 목사님들이 한 그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10분짜리. 그러니까 통째로 큰 설교를 했는데 그중에
좋은 얘기만 딱 10분 이렇게 끄는 이제 유튜브죠. 그걸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들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요. 그게 뭐냐 그랬. 제가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영성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이에요? 목사님. 왜 여러분 영성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자, 어떤 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계속 그런 내용의 설교들이 계속 떠오르죠. 선택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합니다. 듣기 싫으면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칠고 나쁜 얘기, 가슴 찔리는 얘기, 이런 얘기를 들어야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이 잘 성장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공동적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할 때 그게 커뮤니티가 교회인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이 20대의 많은 범죄자들, 이 사람들은 다 유튜브에 빠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자,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아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사의 권위를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데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그분의 성품을 담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에요. 성품을 닮아요.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뭐까지? 절제까지. 제일 어려운 게 절제잖아요. 이 열매까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서 그런 성격, 하나님께 주신 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품은 바뀌는 것입니다. 성품은 좋은 것을 담을 수 있는 인격의 그릇과 같습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상실되어 가는 교육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성품 교육입니다. 성품. 교육의 본질. 무엇을 담고 있는가? 성품입니다.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이 뭘까? 명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스타로 뜨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뭘까요? 따라하세요. 따뜻한 성품을. 자, 따뜻한 성품을 갖춘 자가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따뜻한 성품.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따뜻한 성품. 이게 성공한 것입니다. 성공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비전과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과 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이 비전과 꿈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지식의 근본을 가져온다. 교육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뭘까? 비전과 꿈인데요. 이 비전과 꿈을 갖게 하는 동기 유발, 모티베이션이 중요하죠. 왜 공부해야 되냐? 왜 돈 벌어야 되냐?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런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올인해요. 올인. 아까 이성민 집사님 간증해서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품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일꾼으로 이런 비전과 꿈은 학업 성취의 향상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깨닫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인생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달려갈 방향이 결정됐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비전과 동기가 명확해지면 세상에 대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결론으로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그건 뭘까?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통찰력을 갖게 된다. 자, 여러분,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녀는 통찰력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지식의 근본을 가져온다. 이 거룩한 상상력은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엄청난 지혜의 보고가 되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 통찰력을 갖는 것은 뭘까? 여러분, 정찰기 비행기를 타고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면 다 밑이 보이지요. 산과 강, 숲과 길, 집과 그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 123층 롯데의 맨 꼭대기 가면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미국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있어요. 여기 올라가면 쫙 보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어떤 통찰력을 갖게 될까요? 놀라운 통찰력을 갖습니다.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를 볼 수 있는 통찰력. 이 땅에서도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 동시에 인생이라는 것이 참 허무한 것이구나. 유한한 나그네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냐. 헛되이 낭비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지. 이런 통찰력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거울 삼아서 부모가 보여준 모습 그대로 성장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의 적용이 뭘까? 그것은 가운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운을 만들어서 이 가운을 붙여놓는 거예요. 이대로 살 수 있도록. 자,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영육간 1000배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문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제일 가운으로 삼는다. 2. 자기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간다. 3. 이웃을 사랑하여 덕을 세우는 삶을 살되 작은 자와 우선한다. 4. 하나님께, 부모님과 스승께 감사한다. 마지막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여 범사에 승리한다. 자, 거기 보면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가운들을 만들어서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할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1000대의 복을 받게 되는 축복된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